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그는 누구인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1929년 자기 주위에 형성되어 있던 크고 돈 많은 조직들을 극적으로 해체하면서 길 없는 곳이라는 진리를 선언했다. 그것은 형식화된 종교나 철학 또는 교파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애 동안 그는 아무런 지위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청중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펴는데 일념했다. 반갑습니다. 찐 도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첫 번째, 인간은 수세기 동안 줄곧 자기 자신 이상의 어떤 것, 물질적 행복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왔다. 즉, 우리가 진리나 신 또는 실제라고 부르는 어떤 것,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원한 상태, 다시 말해 환경이나 생각 또는 인간의 타락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왔다. 그리고 인간은 줄곧 물어왔다.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삶의 엄청난 혼란, 잔인성, 저항, 종교, 이데올로기, 국민적 감정의 끝없는 분열 등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묻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넘으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줄곧 찾았던 수많은 이름에 이름 없는 그것을 찾지 못하자 인간은 신앙이라는 것을 길렀다. 어떤 구세주 또는 관념에 대한 신앙, 그리고 언제나 폭력을 초래하는 신앙을 삶이라고 부르는 이 끊임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란 사회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이든 아니면 자유주의 사회이든 간에 행동 규범을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힌두교든 기독교든 또는 그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인 행동 기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이 되고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가,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또 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신학의 역사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왔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무슨 기도나 염불을 되풀이하고 어떤 모범을 따르고 욕망을 억제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정열을 성화시키고 탐욕과 성욕에 대한
탐닉을 억제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넘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소위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이 해온 일이었다.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격리되거나 사막이나 산 또는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갔으며 또는 걸식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방랑하거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 기성의 어떤 모범에 순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억지로 시달린 마음, 찢어진 마음, 모든 혼란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바깥 세계를 거부하고 훈련과 순응을 통해서 묻어진 그런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일그러진 마음속에서 발견된 것일 뿐이다. 신이나 진리, 실제 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결코 책이나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세주들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미숙함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면 당신 자신 개체인 당신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국지적 실제로서 특별한 나라에서 살며 특수한 문화, 특별한 사회, 특별한 종교에 속해 있다. 하지만 인간은 국지적 실제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만일 개인이 삶이라는 각막한 영역의 한 특정 분야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큰 것 속에는 작은 것이 있지만 좀 더 작은 것 속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의 작은 신과 작은 전통에 만족하면서 제한되고 가련하고 좌절하는 작은 실제인데 비해 인간은 세계의 전체적 행복, 전체적 불행, 그리고 전체적 혼란의 마음을 쓴다.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다. 즉, 때때로 기쁨과 애정의 순간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공격적이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절망한다. 우리는 정오와 공포와 온화함의 기묘한 혼합이다. 우리는 폭력적인 동시에 평화다. 달구지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외적 발전은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적인 사회 구조는 우리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개인은 인간의 전체 경험과 지식과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과거로 채워진 창고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서 씌워졌다. 경쟁적인 문화, 적, 권력, 지위, 위신, 명성, 성공 등을 얻기 위한 욕망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당신 자신의 안팎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 당신이 그다지도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그리고 갈등, 증오, 적대감, 잔인성, 끝없는 전쟁이 있는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살펴보라. 이터 전 이 삶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며 우리는 실존의 엄청난 싸움을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그것이 두려워 여러 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저편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철학, 모든 형태의 신학적 개념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 혁명, 개혁, 법률과 이데올로기가 초래한 모든 외적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도 실패했다. 이 추악한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경쟁과 잔인성과 공포 위에 세워진 이 사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머릿속 개념이나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로서, 다시 말해 마음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느 곳에 또 어떤 문화에 속하든지 간에 지금 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그러한 세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도대체 행해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해 줄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소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리저리 뒤틀어 보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새로운 주형 속에 우리를 부어 넣었지만 우리를 그다지 이끌지는 못했다. 즉, 개변에 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아주 많이 이끌지 못했다.
포근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감사합니다.